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당신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부피 100개로 나와 총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말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푹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3장에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일들을 암시합니다. 특히 본문 1절 말씀은 이 사무엘하 전체에 중요하게 여겨질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이 사무엘하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2절에서부터는 이 말씀들 속에 사무엘하에서 다시 장차
겪어야 할 여러 어려움과 또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런 환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우리 3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처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더해야겠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집은 이렇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의 집이 몰락하게 됐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외면한 채로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악하게 행하여 결국엔 그 집이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점점 약하여 갈 것인가, 점점 강하여 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이 점점 강하여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총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다윗 역시 그 인생의 삶에서 수많은 이 수렁에 빠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의 이야기는 마치 복선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이 바로 그 복선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의 자녀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의 명단은 앞으로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 여러 아들들로 말미암아 다시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암시해 줍니다. 왜 그러한지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굴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6명의 아들을 순차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다 다른 아들들을 낳은 것입니다. 5절까지 나온 다윗의 아내는 총 6명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이하에 나오는 미갈까지 포함하여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다윗의 아내는 무려 7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참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이것이 그 자식들 간에 많은 분쟁과 또 분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또 왕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첫째로는 왕이 되거든 병마를 두지 말아라. 둘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이때 왕이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너희 마음이 미혹될 테니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금하셨는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복선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초반부에 각각의 다른 아내를 통해 낳은 이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장차 그 첫째 아들 암몬이 자기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여동생이기도 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한 대가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사무엘 하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열왕기상에 가서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그들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한 일도 다윗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지는 것을 이 사무엘 하에서는 여실히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지침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라고 무조건 계속해서 강해져 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안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함정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제약된 길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의 말씀 앞에 그가 스스로 깊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그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약한 인간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으로 깊은 함정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자초한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스토리를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 대화 장면으로 내용이 전환됩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에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전 검새를 잡으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는 호수아비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 아브넬이 취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이 일에 대한 소문으로 아브넬을 추궁하자 아브넬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직감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가난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사실 선왕의 아내나 이렇게 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왕이 되는 사람은 그가 몰아내거나 또는 처형한 왕의 아내들을 이렇게 취하거나 욕보이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간음을 문제 삼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여태껏 사울과 또 그의 집안에 이렇게 전적으로 충성했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아브넬은 이제 매우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넬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다윗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넬은 지금 내가 이것을 도와서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교만하고 방자한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지금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에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가 결정되는 거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며 이스보셋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결국 사람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자기의 부하 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히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 아닌 그저 한 인간 아브넬에 의해 세워진 이스보셋은 결국 2년도 채 가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고 또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나의 모든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나 내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또 나의 직장이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